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맞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6년 만에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말합니다. 세우려고 하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에 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경양교회에서는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교회는 사람이 선택을 하고 투표를 해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올해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상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는 중간 과정 혹은 진행 중인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지상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문제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건물이 없고 세를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인이 많고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돈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간 교회는 중간 교회대로 문제가 다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디션 보고 자격 조건을 따져서 교회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죠. 남녀, 연령, 출신 지역, 가치관의 차이, 자라난 배경, 지식의 정도, 빈부격차, 성격 차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다르더라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품을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마는 아직 한창 공사 중인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날카롭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세 번째는 교회가 본질에 힘쓰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교회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 본질은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본질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등한시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다. 교회가 건물 짓는데 온 관심이 쏟아져 있다. 교회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도서관, 뭐 사랑의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이러면서 뭐 그런데 온 관심이 쏟아져 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영혼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데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러면 그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교회도 구제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구제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우선순위에서 영혼 구원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죠. 구제 때문에 사람을 잃거나 구제 때문에 사람이 실족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가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의외죠. 교회가 성장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성장하면 문제가 다 없어진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겠지만 3,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날마다 더해져서 10,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커서 그곳에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흩어져 모이지만 어쨌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하여진 거예요. 그러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당시 교회 안에 구제 활동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식량과 생필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구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이 지역의 유대인 출신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입니다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좀 다른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뭐 북에서 온 우리 한국 국민이라든지 밖에서 들어온 그런 한국인이라든지 국적은 우리나라이지만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제가 균등하게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잘 하지만 그래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이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자꾸 많아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균등하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고 그냥 덮어 넘어가면 되는 일이지만 사도들은 그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망의 불씨가 점점 불이부터 더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빠르게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냅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자격을 갖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서 이 구제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제안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그들에게 전담시키겠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안한 대로 사람들이 7명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이름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인지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7명의 집사님들, 7명의 집사님들은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7명의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세워지게 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수집사, 장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하던 이 구제의 일을 이제는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민하던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말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면 그것이 일이 잘 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아마 기업을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나라가 많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울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고 다윗이 다스리니까 나라가 점점 흥해져 갑니다. 똑같은 나라요, 똑같은 백성인데 말입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치느냐, 어떤 사람이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섬기고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누구일까? 직분자라고 말하죠. 이 직분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의 교육자들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안수집사님, 교회의 권사님, 교회의 서리집사님, 다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이 교회의 일꾼이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꾼들이 어떤 일꾼이 되느냐에 따라 교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올해 일꾼을 선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새로 그렇게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꾼,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누가 되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다. 칭찬받는 사람. 6장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헬라어 이 순서가 영어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달라요. 제일 먼저 쓰여진 단어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말은 문장의 앞에 있다는 말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을까?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교회의 일꾼의 매우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 직분자, 교회 장로를 뽑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뽑을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장로의 조건에 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인이라는 것은 외부의 사람,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불신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은 자다. 이 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모임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디모데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선택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왜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느냐?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워낙 신앙적으로 삶에서 모범이 되고 탁월한 청년이라고 칭찬이 자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하여 부르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칭찬받는 사람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할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맞추어 생각을 해본다면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사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구제의 일이라는 것은 재정 문제예요. 재정 문제를 맡을 때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한 사람도 이 물질 앞에서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재정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하고 절대로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로님의 감독하에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이 문제를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재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일꾼의 가장 첫 번째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성.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여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첫 번째는 정직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인격과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칭찬받느냐? 신앙적으로도 칭찬받고 실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어떻게 칭찬받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말이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격과 또 이 봉사의 일, 특별히 구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 7을 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곤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집사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집사들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가 볼 때 충분히 집사가 될 만해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투표를 했다는 말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투표를 통해 사람을 뽑는 것이 비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로부터 적어도 신앙과 실력이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장로님이 될 만한 신앙이 있고 실력이 있다. 집사님이 될 만한 신앙이 있고 실력이 있다. 권사님이 될 만한 신앙이 있고 실력이 있다. 그래야 성도들로부터 표를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실력의 소유자, 이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일꾼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칭찬받는 일꾼,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을 일꾼을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세상의 일꾼과 차이가 무엇일까요? 물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면에서는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아는 구원받는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구원받는 믿음이겠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종을 치료하러 가려는데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부하들어 이렇게 하라고 명하면 그대로 합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르되 따르는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삶. 이게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들에게 긴 마지막 송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참 이 문장들이 놀라워요.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일꾼, 특별히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 충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5절에 다시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의 공통점으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일꾼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1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더불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는 것이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죠. 또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기도에 대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몇 군데만 찾아보면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참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부 이름이 더불어예요. 더불어가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말을 했습니다.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요 반드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회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구역장 교육을 할 건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구역장 선언을 할 거거든요. 선서를 할 거거든요. 나는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를 좀 작정을 할까? 1시간쯤 기도하다고 작정할까? 물론 1시간 넘게 하신 분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필수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말은 너무 많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교회와 기도를 연결시켜서 하실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내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고 푸는 이 권세를 교회에 주시는데 이 매고 푸는 권세가 뭐냐? 결국 18장에 가보면 기도예요. 기도. 18장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 교회에 주신 이 권세, 천국 열쇠가 뭐냐? 기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구역이 모여 기도할 때, 전도회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예소망의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소망 교회는 좋은 일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받는 일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이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 우리가 잘 아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교회의 안수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망의 모든 직분자들이 사람의 선택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에 꼭 필요한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일꾼, 소중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